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와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와 우리가 형제라면 우리도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성도들은 예수의 초대로 가족이 된 그런 양자로 입적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근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으로 자기를 낮춰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몸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울이 왜 갑자기 소위 말하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했을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유대교는 잘못됐고 그리스도교가 잘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몇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공부했고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학위 이상의 어떤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는 아마 예루살렘의 같은 그 도시에서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도 들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 사람,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유대교는 쓰레기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유대교의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유대교에는 아주 심각한 모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당시의 유대교는, 지금도 사실은 유대교는 내세관이 없지. 당시의 그 모든 종교들이 다 내세관이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내세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나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서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가 나오지, 일반 사람들이 그 죽은 후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구약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의롭게 인정받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율법에서 주는 죄는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둘기를 가져가거나 양을 가져가거나 해서 그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걸 뛰어넘는 걸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순간 깨달은 건 이런 거예요. 아, 신이셨던 하느님이었던 예수가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율법 아래 예수도 율법 아래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해요. 율법에 적용을 받는 인간으로 살면서 그 고통을 받다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 그런데 그분을 하느님께서 살림으로써 율법이 가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해내고 우리에게 새 삶의 어떤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미처 깨닫지 못한, 율법을 믿어서는 우리가 결코 얻지 못하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한계를. 율법이 그 어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법이 세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것을 예수께서 곧 신이신 하느님이신 예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의 그 전통의 완성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다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는 삶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는 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인간이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신만이 가지는 언제나 시간과 어디서나 공간을 초월해서 다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미가서에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시다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온다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갔었을 때도 있었던 존재했던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율법 학자들이 이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리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을 다 새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느님의 특징이죠.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죠. 그러니까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출발 1시간 전, 출발 30분 전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언제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바로는 예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하늘에 어딘지 몰라도 하느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사람이 왜 나 학교 가고 밥 먹고 하는데도 옆에 와서 계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은 신이신 하느님이신 예수께서 저 우편에 앉아서 그 왕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다스리시는 그 조물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답니다. 대통령처럼 또는 어떤 누구 권력자처럼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을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문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수고로 없이 하느님이신 예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내가 울 때나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늘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한 가족으로 맞아주신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